예, 오늘 2025년 4월 28일 네? 4월 28일 그럼 이제 내일 29일 모레 30일 그리고 또 5월 되네요. 그죠? 아유, 계절은 이제 봄이 지난 것 같아. 이제 여름이 바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지난 시간까지 너무들 애들 쓰셨고, 이번 시간부터는 참고가 아마 많이 되어지실 거예요. 우리 저마다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살아간다. 살아 있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무엇으로 내가 살아 있고, 그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요 문제로 압축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만 가지 삶의 양태가 나와지는 거죠. 그죠? 근데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살아감, 이거를 결정 지어가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가치 척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철저하게 믿고 무엇을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잣대로 삼고 있는가. 잣대, 척도, 자척성의 척도. 그러니까 이 척도에 의해서 살아있고 살아감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우리 인류는 저마다가 이 길이잖아요. 그죠? 네. 길 위에서 길을 가고 있는 여정이죠. 그죠? 네. 길 위에서 길을 간다. 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길을 간다. 끊임없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길을 간다. 길 따라 간다. 혹은 길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길이 바로 도예요. 도. 그래서 실은 도를 아시니까 뭐 도를 준비해야 한다. 득도해야 한다. 이것들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 내 인생, 나의 일대기를 결정지어가는 그 가치척도, 그 모든 기준점이 뭐냐면 도예요. 그래서 정작 본인은 어떤 길 위에 어떤 도를 갖고 있고 구현하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가려 하는가, 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압축하자면 도의 문제인 거예요. 도. 그래서 예전부터 도를 찾고 득도를 했다, 이런 이가 있으면 많은 관심을 받고, 또 그런 참고 서적을 찾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그죠? 나름대로 그러한 도를 알고 도를 이해하고 도로서 자신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도를 잘 아는 저기를 도사 일체처럼 그러한 도의 경지를 이루니 득도행이 바로 그 부처님이시죠. 내일 모레 또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그 표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2568년 올해로 2569년일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2569년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래요. 요거 적어놨잖아요. 5도라고 적어놨잖아요. 이 도요. 5도. 그냥 우리 글로 쓰면 5도잖아요. 자, 그러는데 요거 이 5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한자로, 그죠? 한글로야 5도 이래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5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요. 5도인데 표현은 5도인데 여기 보면 이 5도하고 이 5도요. 우리가 저기요, 오해한다 그러잖아요. 오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물 현상의 팩트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전혀 다른 속도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 이거죠. 이거 페이크 뉴스가 이거잖아요. 가짜, 그죠? 가짜에 속고 있다 이건 거예요. 그림자를 쫓고 있다가 되는 거죠. 그 노래 보면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아주 흘러간 옛날 노래인데 방랑자인가? 그래. 네. 그림자 벗을 따라 가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떴을 때 그 반대편에 생겨나는 게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를 벗을 삼아서 간다. 나는 나의 길을 가, 나의 도를 가. 그죠? 나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팩트를 가지고 가고 있어. 그러는데, 정작 그 그림자를 있게 했던 것은 해란 말이야. 그래서 서산에 해가 지면, 그죠? 그림자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던 길이 쓱 하고 없어지니까. 그림자 벗을 삼아 가는 길아.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그럼 어찌해야 하나? 그 노래 가사 참 멋지죠. 마음의 님을 따라 가는 길아. 영원으로 가는, 영원한 길. 네. 마음의 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이다. 와, 그래서 어쩐단 말이에요. 그림자 벗을 삼아 가는 삶은 방랑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랑자적 삶을 살지 말아요. 제대로 된 그 길 위에서 정말 멋진 그 길로 우리는 여행을 떠나요. 그죠? 그럼 이때는 방랑자가 아니고 유유자적하고, 그죠? 주유처나하고, 그죠? 풍류 속에서 대향연의 멋진 맛의 향연의 삶,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해, 이 5도가, 이 5자가 그르칠 오해예요. 오해한다는 거죠. 이해를 그르치고 있어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거 오해예요. 오해에서 비롯됐다 이 말은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5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르치게, 이게 이도하고 이도가 다르죠. 이게 들어가면 이게 인도하다, 그죠? 끌다, 안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인도, 엉뚱한 가짜 길로 자신이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을 살아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죠. 5도. 그래서 우리가 말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얘기가 이제 막 핀트가 나가고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고 그 사실을 오도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 나잖아요. 그 5도예요. 그러니까 이 5도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근데 글은 똑같아요. 5도. 그죠? 근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잘못된 인도, 잘못된 길을 가 자신의 인생이 그르쳐지고 있어. 아까 그 노래 가사로 치면은 그림자 벗을 삼아 가고 있어요. 지금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서 서산에 걸렸 해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죠? 네. 자, 그러는데 같은 표현인데 이 5도요. 이건 깨달을 5죠. 그죠? 이건 말 그대로 길도, 도죠.
흔히 오도성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죠? 이 오도 도를 깨달았다. 이 오도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적 용어 거기서 이제 시발이 된 거죠. 부처님의 그 위 없는 무상 심심미묘법을 깨달았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 한량한 그 깊이와 폭을 이해 정립 각성했다. 그래가지고 뭐 오도성 뭐 예를 들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다음 날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 다음 날은 다시 봤더니 산은 산이고 역시나 물은 물이로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오도성 답잖아. 아주 단량 그 깨달음을 그 짧은 문장으로 때로는 하일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똥침 막까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도성 그죠? 오도 전혀 다르죠. 그죠? 같은 도인데 이 오도는 그릇된 도, 그 도를 바르게 참되게 보지 못하고 정도 정법을 보지 못하고 삿된 쪽으로 그르쳐져 버렸다. 왜곡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있는 그대로 그 참된 본질 그거를 이해 정립 각성하여 깊은 깨달음을 자리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오도 이렇게 써놓으면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쩌면 우리 각자가 그죠? 여기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무엇이 이 오도인지 내가 행여 이 오도의 길에 들어서 있지는 않은지 그죠? 이 말은 나의 신념, 나의 믿음, 나의 신조, 나의 가치적 즉 나의 정신세계 나의 본질의 정체성이 진정으로 참된 그 길, 길 위에 내가 서 있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남아있는 욕심, 가시안의 차, 온갖 분노와 망상, 홀로 외로운 오만과 편견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르치고 마치 내 삶까지 피폐하게 하는 방랑자로 내가 전락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고 있어. 멋진 삶이야. 큰 소리 딱딱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지. 그죠? 이번 시간부터는 오도되어져 있는 그죠? 네. 오도되어져 있는 참된 오도를 깨워내는 시간, 깨워내는 내용들로 함께 가려고 해요. 그럼 굉장히 멋진 내용들이 되어지겠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삶의 전부로 구현해놓고 있는 그의 정신세계, 그의 가치적, 그 판단 모든 척도 잣대, 그 기준, 이것들이 실은 오도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살이 속에서 그렇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올곧은 이 도의 길이냐 참된 길이냐 그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보고 바로 잡아서 참된 오도 참된 길 위에 참된 길을 한 그러한 인간 이게 이제 사람이죠. 오도 되어져 있는 그 길이 이 오도라고 생각 그 착각 그 먼 번뇌 망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읽어가는 이 사람이죠. 이 오도 인간이죠. 인간이
첫 번째로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가장 그 오도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단추와 같은 거라 생각하고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손해와 이익, 손해와 이익. 손해 보고자 하는 이유 없죠. 그죠? 내 삶이, 내 인생이 손해 나는 인생은 죽었다 깬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걸 용납하지 못한 사람. 이익 나는 삶, 이익 나는 관계, 이익 나는 만남.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근접, 그 뿌리에서 쫙 자리해가지고 거의 모든 저마다의 삶을 강하게 견인, 추동해 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손해와 이익의 문제예요. 손해와 이익의 문제. 손해와 이익을 넘어선 경우가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해요. 봐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글로벌 뉴스 이런 거 보면 저쪽 어디 프랑스 교도소예요. 흉악범들이 가두어져 있는 교도소인데 그 아가씨가 그 교도관인가 봐. 그 죄수들 관리하고 그 이제 흉악범 중 흉악범이 이제 한 명이 돌았어, 남자가. 그 관리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정분이 났어. 죄수와 교도관이. 근데 이제 형을 받았어. 내일 모레 사형이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 발표해요. 결혼하겠다고. 야, 이거는 손해와 이익을 넘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거는 댓글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장면들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직 그거 무조건 손해인데? 그 죄수는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 죽기 전에 가장 흉악한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황홀한 시간을 맛보고 황홀한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죽임을 당한 뭐 사형해서 뭐 괜찮아, 뭐 난 미친 장사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 참 많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그죠? 다른 사람은 다 그냥 가던 길 가는데 기어치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위험에 처한 일을 구해낸다. 이런 미담들 참 많잖아요. 그죠? 저기 일본에서 그 아시잖아요. 그 우리나라 청년이 지하철에서 그 누가 이렇게 떨어져서 저기 지금 요 기차역 앞에 들어오는데 그럼 뭐 죽겠잖아요. 그걸 뛰어들어가지고 이 던져서 이렇게 살려내고 본인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웅으로 지금까지도 거의 전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청. 이 여러분들은 비정상적인 인간들이야. 우리네 상식으로 보면 뭐 좋은 것이 있다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는 삶의 지혜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기본 잣대, 가장 기본의 잣대를 우리 저마다가 다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을까요? 손해 날 짓은 하지 말고 이루고 이익 나는 것만 해가는 게 생활의 지혜야, 삶의 지혜야.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어. 그죠? 그 손해와 이익, 정말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 정리 각성을 함께 도모해 보시도록 하시게요. 이게 거의 모든 삶의 내용 속에 있어서 가장 크고 핵심적인 출발점이 되어지고 결정적인 것이 되어져요. 손해냐 이익이냐. 이러한 가치 판단의 척도가 손해면 당연히 안 할 것이고 이익이면 당연히 할 것이고, 그죠? 요거를 줄여서 이해라는 거죠. 이해관계. 이익이냐 손해냐. 손해와 이익. 이게 이해관계. 이해.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삶의 척도를 어떤 잣대를 가지고 되냐면 이해관계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롭냐 내가 손해를 보는가. 네, 이해관계로 된다. 그러면 삼남만상의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이고 참된 그 관계는 무엇일까? 진정으로 이해관계일까? 이익 보고 손해나는 관계일까? 그죠? 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요리 있고 분명히 있고 여기 과일 나오겠네,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그 이게 뭘 그려놓은 거야? 그러면? 에덴 동산. 네? 에덴 동산 그려놓은 거 같죠? 선악과. 자, 때는 바야흐로 이 지구상에 지구를 포함한 모든 물질 우주에 인류가 등장하기 이전, 그죠? 하늘나라 언저리에만 최초의 인류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때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천지 창조가 되는 장면. 천지 창조가 아니라 세상이 지금 열리는 장면이야. 천지 창조는 됐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요 동그랗죠. 요거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요래 표현된 거는 그냥 하나님 품 안이야. 그죠? 천지삼라만상의 질서를 주관하고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그죠? 통치하는 유일무이한 통치주 하나님, 하나님의 품이 아니니까 에덴 동산 그 의미로 보인다. 그죠? 에덴 동산. 자, 거기에 아담이라는 총각과 이브라는 처녀가 최초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죠? 아담을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는 아담이 너무 외로워하길래 총각이 혼자 물뚱물뚱 하길래 야 아담아 너 외롭지 않게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똑 끝불어가지고 아담의 짝지로 이브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류가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아담과 이브.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때는 어느 때냐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주 개념의 우주. 아직 세상이 안 열렸단 말이에요. 얘들이 나가야 세상이 좀 열려. 그죠? 에덴 동산 하나님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개념에 해당하겠죠. 그죠? 모든 들어있는 거, 들어있는 거. 그죠? 천상에. 아직 천하는 아직 인류가 완성이 얘가 최초로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인지 창조했으니까 아담하고 이브하고 최초의 남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하나님의 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양대축은 사랑과 영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 거야, 에덴 동산은. 그죠? 오, 얼마나 그랬겠노, 아담과 이브가. 그죠? 여기에는 아직 인류라는 이 세상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담과 이브가 자존심도 없어요. 서로의 존엄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이쁘다 밉다도 없어요. 어디 두 명밖에 없는데 이쁘면 어쩔고 미우면 어쩔고 뚱뚱하면 어쩔고 키 크면 어쩔고 키 작으면 어쩔 거예요. 오직 두 명밖에 무조건 좋은 거야.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 허로운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같이 사람을 어울려주냐? 아니요. 그냥 내려다보시면서 잘 있냐? 보기에 좋았다. 서로 사랑하지. 이 영혼과 사랑과 영혼으로 저기 영화처럼 도자기 빚고 뒤에서 어깨에서 이브가 빚으면 아담이 뒤에서 어깨 올라. 이건 요렇게 금단다. 가면 요리야. 알고 얼마나 다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만 있냐면요. 사랑으로 출렁. 그걸 더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고 사랑 받음만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겠죠. 너무너무 이쁘겠죠. 내가 창조했는데 내 새끼들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내리사랑.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 서로도 그럴 거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요걸 아주 충만하게 장사에 돼 있어. 에덴 동산. 나 어디 가서 목사님에도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자 근데 여기서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무들이 에덴 동산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고 그냥 신선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철철이 꽃이 피고 또 그것이 과일 열매 맺어가지고 아주 맛있는 거 천도복숭아도 있고 뭐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너무너무 그냥 손을 뻗어서 그냥 입에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 중에 유독 저쪽 한 구석에 이제 요런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통제도 안 하시는데 아담과 이브에게 딱 하나는 통제를 하셔요. 야 아담 이브야 내 말 잘 들어라. 다 니들이 갖고 대신에 저기 있는 요 나무 이 나무 이름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저 선악과는 절대 건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 열매는 정말 따먹으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부족한 게 없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여기에는 영원한 청춘이겠죠. 시간 너머에 있는 우주 개념이니까 시공을 초월해 있는 개념이니까. 자 그러다가 저기 어디서 연애 생긴 애가 꼴굽을하고 이게 뭐 달팽이야 뭐야 이게. 얘가 딱 와요. 배야 마세요 배야. 그래가지고 뱀이 아담이 너 뭐야? 그랬더니 나는 뱀이라고 하는데 니들 뭐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뭐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고 니들 재밌는 거 내가 하나 알려줄까? 뭐가 있는데? 저기 저 선악과 있지? 저거 하나님이 저기 절대 못 담게 하시지? 왜 그런 줄 알아? 근데 정말 맛있거든.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잡수려고 야 저거 따온 거 봐. 그죠? 그래? 아닌데 하지 마시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갔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브가 이렇게 아래서 기다리고 이제 아담이 올라가서 너무 탐스럽게 되겠죠. 그래 이제 따가지고 먹었어요. 선악과를 딱 먹게 됐죠. 이 선악과가 이거죠. 착할 선, 악. 착함과 그 악함, 그죠? 그 과일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착하다, 이 악하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쁘다, 추하다, 그죠? 어둡다, 밝다라고 하는 분별을 생기게 하는 과일인 거야. 이 선악과가.
그 전에는 그게 없죠. 예. 아예 그 개념이 없어. 그냥 사람과 영혼을 출렁출렁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은 거로. 어떻게 하나는 최한 사람. 그래 살아가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거기에 어떤 게 생겨나게 되냐면 이걸 이제 자성이라고 그러죠. 자성. 스스로의 성질.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담과 이브는 그 자성이 뭐냐면 사랑과 영혼이에요. 그냥 하나님 품속에서 영원한 사랑하고 사랑받음 이걸로 출렁출렁하고 그 삶을 엮어가고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을 그냥 이 에덴동산 안에서 보장받고 보살핌 받으면서 그러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순간 어쩌냐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 분별, 이 판별 이것에 대한 것이 스스로 아담과 이브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때로부터 선과 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내용에 이제 이걸 알게 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규를 하시는 거야. 내가 그거 따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그래 이제 그걸 따먹고는 아담과 이브가 내가 옷을 다 벗고 있네. 중요한 부위를 바나나 잎으로 가리게 되고 막 얼굴 붉어지게 되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전혀 천진난만하고 그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저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자체였는데 물든 거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 판별할 수 있는 자성이 열린 거로서 자성이 생긴 우리 최초 인류에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됐어요? 이미 이 상태가 돼버리면 에덴 동산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은 요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째요? 하나님께서 추방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그럼 이제 아담과 이브는 쫓겨나. 그러면 이 추방의 대의 명분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의 말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원죄죠.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서 원죄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지엄한 하늘 명령을 믿음으로 어겼다. 죄인이다. 그래서 추방한다. 어디로? 세상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제 인류가 세상이 생겨나고 인류가 세상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이었던 에덴 동산의 기억은 아득하게 남겨놓고 과거 어느 때 내 조상 아담과 이브님께서 있었던 그 아릿한 천국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세상으로 추방돼요.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된 거예요. 살아가게 된 거예요. 자, 봐요. 여기는 우주였죠. 그죠? 본질 개념. 절대적 초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랑과 영혼만 있으면 돼. 그죠? 이미 다 보장돼 있어. 하나님 품 안이니 얼마나 찬란하고 뭐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좀 고급 정보에 저 고급진 과일들의 먹을거리, 뭐 입을거리, 즐길거리 와 이제 쫓겨났으니 이제 무리핀 신세로 세상에 쫓겨났어. 근데 이제 당장 이제 뭐냐면 생계부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생계부터 이제 입고해야 해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는 이렇게 막 다 보장돼 있었는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노동도 안 하고 아무도 가만히 있었는데 됐는데 세상에서는 이제 아니지. 네. 수료, 채집.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문자가 언어가 통일돼 있어요. 없죠. 그냥 와다다다다 해가지고 와다다다다다 하면 싹 이게 통에 이게 모여. 그래가지고 아다다다다 코끼리 돌도끼 들고 딱지가 재수 좋으면 대가리 딱 맞춰가지고 다녀가면 와다다다다 생식 그때는 화식도 없잖아. 불도 안 나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 생계부터.
그 다음에 아담 이브 어쩔 거야. 여기 이제 자식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 다 먹여야 되잖아. 그러면 생계 문제 생겨나지. 그리고 이제 이게 안정적인 주거라든가, 그잖아요. 이걸 이제 유지 계속 해가야 되니까 생겨. 그래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의 두 축은 뭐냐면, 세상의 양대 축은 뭐냐면 생계와 살림. 생계와 살림. 그래서 이때부터는 생계와 살림이라는 치열한 서바이벌, 생존의 치열한 현장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그래서 일해야 하고, 그죠? 농사 지어야 하고, 돼지 키워야 하고, 그죠? 온갖 작물이면 또 후대 생각해야지. 또 그 사이에 또 막 다툼이 일어나면 이것도 조정해야 돼. 이제 온갖 세상사가 시작돼요. 생계와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악이 자성으로 갖추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선과 악, 선악과를 이미 먹었으니까 생계와 살림을 꾸리려고 하니까 착하기만 해서는 맨날 당하고 나까지 잡아 먹히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 어째요? 악을 써서라도, 악당이 된다 하더라도 내 새끼들, 그 다음에 내 아내, 막 내 집, 이거 보호해야 되잖아요. 악당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써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씨앗, 이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악은 소원이라는 아름드린 나음으로 성장을 하고, 선은 이익이라는 이렇게 부풀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딱 양분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 척도, 판단의 척도, 생계와 살림을 꾸리기 위한 적자 생존의 비정한 세상, 사람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로? 단순해 선과 악. 그것이 세상사에서는 뭘로 되냐면 이익과 손해. 내게 이익이냐, 내가 손해보느냐. 손해는 나의 죽음이고 이익은 나의 살아가기다. 이게 적자 생존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제 도덕이다, 도리다, 착한 심성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날 손해보거든. 악당한테 당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넘어서는 게 있네. 물질, 갖는 것, 쟁취하는 것, 뺏어오는 것, 황금 맞는 물질 보니 물질을 움켜쥐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어볼까요? 나에게 이익이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이면 그거는 곧바로 악이야. 이익은 선이요 손해는 악이다. 이 가치척도, 이 신념, 이 잣대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 일색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그 다음부터는 어쩌겠어요? 계속 이것으로 세상사가 엮여지고 세상에서 살아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되냐면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익이면 선이야. 나, 우리나라에 경제적, 돈, 물질적으로 손해면 악이야. 여기서 나온 게 뭘 것 같아요? 관자로 시작해서 세자로 끝나는 두 글자. 이게 관세예요. 지금 관세 전쟁 이거예요, 이거. 우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동안 모든 200개국이 넘는 199개 나라에 착취당해왔다. 미국 국민들이여, 나를 밀어라. 나를 대통령 시켜라. 이익을 선사해주겠다. 관세로. 관세를 4,321%를 매겨요.
또 그 다음 날은 이거 좀 조정해 줄게요. 뭐 했었고 먼저 전화해라니까 했었고 극단적인 이 이익과 손해에 대한 무엇까지 동원하냐면 인류의 큰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그죠? 그 아름다운 사전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 나와요. 다 그렇죠, 실은. 다 그렇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내 삶을 끌어가는 나의 가치촉도, 그 잣대, 나의 신념, 그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에 진짜 이것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요 신조 안에 내가 살아왔지 않는가? 각 나라도 그렇고 마을과 마을도 그래요. 가문과 가문 사이에도 그렇고 경상도와 전라도도 그렇고 여당과 야당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도 그렇더라. 종교와 종교도 그렇고 동양과 서양이 그렇고 도대체 이 지구상에는 평안하게 숨 한 번 쉴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조화로운 것이 없어. 죄다 사람 세상으로 나에게 이익이면 선이고 우리 편에게 이익이면 선이고 우리 마을이 이익이면 우리 나라 다 손에 탱끝만큼의 손해라도 있으면 이웃이든 층간소음 내가 이걸로 손해를 볼 수 없어. 내가 손해보는 거야. 위에서 땅땅땅땅 소리가 나면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없으니까 다 이게 다.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만 성인 군자고 나머지는 다 악당, 악마다. 요게 절대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세상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정신적 그 세계도 그렇고 사회 시스템, 국가적 이 글로벌 시스템 전체 어떤 구조적인 거, 이 모두가 다 이거에 기반해서 생겨나지고 있고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자본주의가 이것의 최천병이잖아요. 이걸 완전히 녹여놓은 게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이건 최고의 가치고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죠? 손해! 그거는 천하의 바보다.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본주의를 팽개치고 뭘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실은 이론이 그렇지 실제로 그거는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진정으로 그 인간 되어짐이 되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다. 그죠? 소외 받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 큰 권력이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진정으로 모든 이가 공이 그러한 가치 척도로 이거를 넘어서는 가치 척도로 보편화된 인간으로 성장을 이루었을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도 실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이론만 갖다 내고 밀어붙여보니 이미 다 실패된 거잖아요. 공동의 선은 이익 나는 거. 공동의 악은 저놈 죽일 놈이면 손해. 나한테 손해면 죽일 놈이고 나한테 이익이면 무조건 착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편, 나쁜 편. 내로라는 거예요. 그걸 내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것들이 이익이면 선이고 손해는 악이다는 이것들이 아주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곳곳 그 다음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정치 지도자 막 종교 지도자 뭐 누가 그랬다 다 그 마음속에 이 선악과를 쫙 자리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 척도로 자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달이 다 나와져요. 모든 사건 사고 여기서 나와져요.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나? 왜 폐륜이 일어나? 왜 자기 부모를 자식이 죽이냐고. 이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처음에는 그랬다가 결국 이혼 숙녀 캠프에 등장해 갈라서 미워하는 아주 그냥 최대 왼수가 되어져. 가장 사랑했던 사람 다 뭐해? 이게 이제 극단적 이기주의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나한테 이기면 선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봤다? 이거는 용납 못하지.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적어도 한 대는 때려야지. 아니면 돈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지. 아니면 철창에 집어넣어 해야지. 하여튼 붕풀이가 되도록. 이건 이제 비관이에요. 꼭 그 돈에 대한 물질적인 것만도 아니에요. 모두 다 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인간관계, 사랑마저도 그렇죠. 사랑마저. 정말 슬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손해가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인가? 이거 지웠네. 이 오도된 손해와 이익의 문제. 이거를 오도, 참된 그 오도로 우리는 승화시켜 가야 해요. 여기에 뭐느냐? 그는 영원토록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게 사람의 극명한 특징인 거예요. 이익이냐, 손해냐. 여기에 충실한 삶이 잘 사는 삶이고 똑똑한 삶이고 총명하고 지혜롭다.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보편적 가치 체계가 우리 인류에게 진리로 도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모든 폐악이, 폐습이, 악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쟁 문제도 터져나오고. 그죠? 개인 간의 폭력, 층간소음조차도 용납 안 되잖아요. 건드리기만 해봐. 그래야 이것도 나라가 아니고 아주 전 지구상으로 들었다 놨다는 게 관세. 이 어마어마한 폭력이고 어마어마한 참 사랑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가장 본질적으로 손해란 무엇이고 이익이란 무엇일까? 이제 이 오도되어져 있는 이 곡해되어져 있는 이 가짜뉴스, 이 그림자를 언제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겠죠.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이미 새 누구누구의 새 이름으로, 새 인간으로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내용성까지도 그리 가져갈 수 있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손해와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볼까요? 자, 배경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손해와 이익이 있는 게 아니죠. 에덴동산에서 에덴동산 밖으로 추방돼가지고 죄인을 또 범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우선 요거부터 할까요? 여기가 뭐냐면, 이게 손해 이익은 요 선악과 여기죠.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왜 비관하냐면, 요거를 통합한 거냐면, 그걸 써놨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기만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고 여기 이거 다 이해했으니까 지워주겠다. 아이고, 뱀도 지우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거 다 지워요?
그 성경의 창세기 내용이 참 멋지죠. 그죠? 손해, 이 손해가 이게 덜 손이거든요. 감해진다. 이 빼기를 얘기해, 빼기. 그죠? 가감승계 중에서. 그럼 이익은요, 더해진다. 더할 입자잖아요. 이로움이 더해진다. 이익이 난다. 이거죠. 이게 더하기죠, 더하기. 그죠? 뺄 생각 없었어요. 나한테 빼져버렸어. 나에게 더해졌어. 감해지고, 덜어지고, 여기는 보태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손의 이익 개념이잖아요. 요 이익에는 그 사전 찾아보시면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이익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받은 은혜나 행복, 이걸 또 이익이라고 표현해요. 저기 불교적 표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자, 일단 빼지죠. 그죠? 여기는 더해지죠. 여기 뺄셈, 여기는 덧셈. 자, 그러면 자, 봐요. 이 지금 본질적으로 애초에 손의 이익이 무엇이었는가? 즉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최초 원초적인 본질의 손의 이익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서 왜곡, 오도되어져 버렸는가? 우리는 그 환상에 취해가지고 그 그림자로 이 헛된 방랑에서 살며 살아왔는가? 그런 말이에요. 손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자, 에덴 동산 안에는 사랑하고 사랑받음만 있죠. 그죠? 이거는 어느 때 가능할까요? 자, 보세요. 아빠예요. 아내, 엄마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4명이 산다 하게, 한 가정이 꾸려졌다 하게. 그러면 여기 어쩌겠어요? 요 에덴 동산처럼 사랑하고 사랑받음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사랑하고 사랑받음. 여기에는 손해와 이익이란 말이 해당되지가 않아.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가 100원 줬는데 아들 90원, 나한테 90원이 빼기 돼버렸어. 내가 손해봐서 억울해 죽고서 잠도 안 와. 저놈 보기만 하면 왼수 같은 놈 저놈 언제 쫓아내지? 이런 가정이 있어요. 이런 가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음만 있는 거야. 그죠? 에덴 동산이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개념이냐면 너 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인 거예요. 우리. 네가 나고 내가 니요. 이거 그냥 하나다. 여럿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냥 하나야. 하나의 정체성이고 하나의 본질이고 하나의 몸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손해가 이익이란 말이 이미 우리 거기에는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아니죠. 가족은. 그럼 뭐라 했어? 혈연관계? 본질의 관계는 우리 관계인 거예요. 우리 관계. 이건 우리 관계예요. 여기 손해나 이해는 애초에 사전에도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은 관세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예요. 손해와 이익은 어디서 생겨나냐면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일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관계성, 모든 삼라만상을 대하는 그 척도를 뭘로 두고 있냐면 나 아니면 너로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 아니면 너로 두고 있는 거다. 거기서 손의 이익이라는 게 나와. 가족 간에 우리 명상에서 그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본래 손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가족끼리는 손의 이익을 넘어서 나누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고 나누려 하고 이 개념이에요. 네, 원래 손의 이익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요 살을 붙여볼까요? 빼기죠. 어떻게 해서 나뉘어지냐면 빼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손의 개념인 거예요. 나에게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건 나하고 관계 본질에
원래 에덴 동산 개념에서 손해와 이익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왜곡되어졌었습니다. 우리는 그 환상이 있어요. 그 잘못된 왜곡되어진 그걸 진리, 도, 그게 삶의 지혜라고 속고 살아왔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손해 이익은 정의는 뭐냐? 손해 이익은 손해라는 것은 빼서 나뉘어짐이에요. 자 보세요. 애초에는 다 우리제.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나, 너가 없어요. 자, 그러는 중에, 자, 그럼 우리 가정 생각하면 돼. 아빠, 엄마, 자식 둘, 아들, 딸 있다 쳐. 그럼 나한테서 100원 있는데 90원을 빼서 나뉘어준 거야. 그럼 이거 어디 가요? 그냥 내 가정에 머물러. 왜냐하면 우리니까. 우리가 공동 소유를 하는 거야. 자, 이걸 손해를 할 수 있어요? 없죠. 빼서 나뉘어진. 이것이 애초에 손해라는 것의 애초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봤다, 억울하다, 이 개념 자체가 이해 성립이 안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서학과 이후에 이 모진 세월, 모진 세상 속에서 너무 왜곡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환상, 그것이 진리야, 그것이 맞아, 그게 똑똑한 잘난 삶이야, 그게 정당한 삶이야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오도돼서 버린 거야. 사람, 우리는 인간인데, 그죠? 자, 그럼 이익은 뭘까요? 더하기죠, 더해죠. 더해서 더해지니까 어쩌겠어요? 더 여유가 생겨나겠죠. 더 차고 넘치겠죠. 이거 같아요. 아빠가 100원밖에 없었어. 1,000원이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이거 플러스가 된 거예요. 더해서 그럼 또 아빠는 뭐예요? 그거 갖고 도망가요? 옆집 아줌마 갖다 줘요? 그걸 또 이번엔 딸까지 더해줘. 필요한 거 뭐 있냐? 필요한 것도 없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해서 이거 뭐지? 이거 눈물 난 장면이에요. 더 크게 나누려 함. 이것이 이익의 배적 정의예요. 이것이 손해와 이익의 대초의 정의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정의예요. 손해라 빼서 나뉘어짐이고, 이익이란 더해서 더 크게 나누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인 게 있죠. 나뉘어짐, 나누려 함. 그죠? 자, 이거를 그냥 같이 포괄할 수 있는 명사형으로 바꿔볼까요? 손해 이익처럼. 그럼 그게 손해 이익의 절묘한 통합에 해당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나눔이에요. 이게 나눔이에요. 그래서 손해는 빼서 나누려는 개념인 거고, 이익은 더해서 더 크게 나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다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사랑하고 사랑받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로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고를 당해버렸다, 뭐 이런 거야, 뭐 분명하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본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 로또 복권 하잖아요. 추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첨되기 위해서, 그죠? 사잖아요. 다 한 번쯤은 사보셨을 텐데, 이 로또 복권 이 빨간 용지에 하나, 그 중에 하나, 이게 5개 이겠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걸 한 게임을 하거든요. 이게 얼마예요? 한 게임. 1,000원이죠. 1,000원. 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1,000원 하나 6개 제대로 맞춰버리면 몇십억이 이익이 주어져. 자, 근데 거의 대부분 손해 나죠. 당첨이 안 돼. 어쩌다 뜨문뜨문하게 5등. 자, 그러면 손해죠.
그럼 그 장면 볼까요? 내가 1,000원짜리 하나 한 게임 로또 복권을 사게 되면요, 이 돈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국가가 약 내리면 먹을까요? 아, 국가가 먹지. 국가가 저기 하지. 이 중에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데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중에 약 400원 정도. 400원 정도는 복권 기금으로 정립이 돼요. 1,000원 중에 400원. 거의 뭐 40%, 딱 40%래. 40%가요. 그럼 나머지 이제 60% 가지고 그 당첨된 분들이 그 1등 막 몇십억씩 이거 다 5등까지 5천원짜리까지 다 분배해요. 그거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럼 이 중에 절반 1,000원 중에 400원이 공식적인 국가 그 복권 기금으로 조성이 돼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냐면, 예를 들면 소외된 이웃들, 연세 많으신 우리 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그 다음에 불치병 많은 이웃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기반 시설 필요한 거, 그죠? 요런 데 다 그걸 쓰여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복권들 사세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좋은 일 해야겠다 이 생각 없이 그냥 복권 하나 사시는 것이 1,000원 중에 400원은 그렇게 쓰여요. 이웃을 위해 쓰여요. 그래서 요즘 편의점들 그 광고 많이 하죠. 복권 사세요. 복권으로 제가 이렇게 됐어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한테는 내가 1,000원 당첨이 안 됐어. 에이, 1,000원 손해봤잖아. 빼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뉘어져. 우리 대한민국 모든 이에게 나뉘어지는 거야. 삼라만상에 나뉘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나는 복권 때문에 아주 천추의 한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소원해 나서 억울해 죽겠어. 이게 돼요? 그건 정신 나간 짓이죠. 그죠? 애초에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빼서 나눠진다. 손해라. 그러니까 손해는 손해가 아닌 거예요. 손해란 더더욱 우리래. 그죠? 나의 보람. 나는 그런 마음도 비웃을 돕고 나는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 거야. 나는 아주 삭막하고 아주 냉랭한 스크루지인데 내 돈 빼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좋네? 뿌듯한 거야. 억지로 착한 사람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빼서 나뉘어지. 자, 그러면 손해나는 경우들이 많죠. 내가 이번에 승진할 차례인데 나는 제외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내 아래 애가 승진을 해버렸어. 아주 그냥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실은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한테 깨져버렸지. 엄청난 마이너스가 생겨버린 거야. 그죠? 자, 그런데 그게 합당하다면, 그죠? 내가 나중에 반드시 승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 나에게서 빼가지고 이게 회사 전체 발전 방향에 맞도록 골고루 분배, 나뉘어진 거다. 더 커지기 위해서. 그럼 내가 당연히 더 크게 옹립되었단 말이에요. 인생에 손해를 없는 거예요, 솔직히. 뭐 예를 들면 사기꾼한테 다 보이시피싱 이런 거는 분명히 그거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사기에 막 속고 그런 거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산다. 이거 절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라도 뺏겨버릴 수 있고 강탈당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이 다가 잘 살아요. 다가 우리가 돼. 다가 인간이 돼. 인간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 1명이 인간 8명을 해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뉴스나 이런 거 봐보세요. 피질피질하잖아요. 그 못된 하나가 전체를 어그러뜨려 가잖아요. 오도해버려. 그죠? 빼서 나뉘어지.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넉넉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했어. 무리한 투자를 반드시 문제가 따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아파트 투기며 땅 사놨다 이거 오를 거야. 그런 거 1억 천억 제발 바라지 말고 그건 인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학당하고 돌이 막 이 정의대로 이가면 돼요. 그럼 무조건 부자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하여튼 일단 기대를 갖고 했었는데 손해를 방어했어. 자 그럼 그 손해는 뭐다? 빼서 나뉘어집니다. 결국 그 돈이 내 아들 내 딸한테 가지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한테 안 가. 그죠? 그래서 돌고 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가치 척도는 인간하고 가치 척도는 뭐냐면 이것이 손해야 이익이냐가 가치 척도가 아니에요. 이건 동물의 가치 척도인 거예요. 인간의 가치 척도는 뭐냐면 그죠? 아, 그래 그렇게 나뉘어지고 나누려합니다. 거기에 내가 당사자가 돼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럼 또 돌고 돌아서 와요.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면 돈 100원 나갔으니까 돈 200원 들고 꼭 이거 아니더라도 돈 100원이 나갔는데 큰 명예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 나뉘어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익 나는 사람이 또 이익이 났어. 그죠? 그거는 뭐냐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에게 더해줘서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한 여기다 더 더해준다. 대신에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뭘 해야 하냐면 더 크게 나누라. 더 크게 나누라. 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계셔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뭐 이익의 대명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분께 그런 부가 집중되는 게 뭘까요? 그죠? 더더욱 계속해서 이익이 주어지잖아요. 하룻밤 지금 초 단위로 돈이 막 입금될 거 아니에요. 주가 오르지 뭐하니 그래서 계속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뭐 그 이익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뭐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더 크게 나누려 합니다. 더 크게 나누시라 합니다. 그러면 더 크게 나누다는 게 돈 뭐 10조 중에서 2조를 차에 환원하세요. 꼭 이런 개념 아니고라도 더더욱 삼성전자에서 어떤 세계적인 굴지기업도 못 따라오고 신제품을 더 개발하세요. 더 멋지게 우리나라 국격으로 올려주세요.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익을 많이 내야 삼성전자가 더 크게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고 우리나라 세금도 많이 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지역 공장 있는 지역이 몇 군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 막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개념 꼭 돈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걸 넘어서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운이 좋게 계속 이익만 나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더 크게 나누라 라는 우주적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손해 안 봐서 너무 억울해. 내 죽어버릴까? 난 못 살겠어. 억울해서 다 세상 탓이야. 그게 아니고 빼서 지금은 너한테 빼서 이 나누어진 거다. 어디 도망간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시 분산된 거야. 분산 나누면서 분산 투자가 된 거야. 그죠? 빼서 나뉘어야지. 자 그럼 이걸 또 자세히 보시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빼서 나뉘어짐 그랬죠. 빼서 나눔이 아니죠. 더해서 더 크게 나누려 함이죠. 나눔 이거 아니죠. 이거는 두 개를 전체적으로 봐보시면은 빼서 나뉘어짐, 더해서 더 크게 나누려 함. 요거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에요. 빼서 나뉘어진다. 예를 들면 세금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손을 빼서 나누어진다. 요게 그에게 작용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그에게 과도하게 채워진 것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막 서민으로서 손해보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전체 다 삼남한테 다 아울러서 지금 태초에 손해 이익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손에 빼서 나뉘어지고 있다? 아 그러면 내가 무리하게 과도한 어떤 것이 이전에 자리했던 게 있구나. 그것이 이제 빼지는구나. 나를 온전히 살리기 참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그 과도한 짐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로 보이는 치이거든.
덜컥 병이 와버린다거나 그런 게 많잖아요. 열심히 죽어라 일만 했는데 먹고 살만 하니까 병이 온다. 안타깝죠. 그러한테 우리가 또 놓치지 말고 이제 인간으로서 사람의 사고를 넘어서 사람 가치족들을 넘어서 그래 그동안 사람 너무 한쪽만 보고 너무 요것만 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이것들이 이제 공평 조화롭게 내 삶에서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지금 손에 빼서 나뉘어짐이 더 되고 있구나. 아이고 고마워라. 참 은혜롭다. 내 인생은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으로 멋진 인간의 인생으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겠다. 참된 나의 길을 가야겠다. 또요. 난 재벌이야. 나에게 이익만 더해줘. 아이고 좋아라. 기고만장하지 말고 그러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더해줄 테니 더 크게 나누세요. 자 그러면 그랬는데 이 이익에 해당하는 더해서 더 크게 나누려 함이라는 대우주적 그 참된 의지가 작동되어지는 건데 나누지 않나. 그럼 어찌 될까요? 요리 넘어가겠죠. 빼서 나뉘어진 원천징수가 세금 원천징수 강제적으로 희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무도한 무리를 범하는 재벌들은 반드시 그 후가가 비천한 말로들 많이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그렇게 벌고 그 다 누가 벌게 해준 거예요? 우리 국민이 한 거예요. 어느 때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해장국 굉장히 유명해요. 세상에 거기는 시간이 뭐 점심 때 저녁 때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하도 이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줄을 쫙 서요. 이 주차장이 2개 있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순번으로 이제 기다리는 것부터 그럼 빨리 나오는 얼른 저 양반 얘기 그만하라고 또술 한잔에 저 양반 지금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순서가 돼가지고 다 앉아있는데 사람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계산대에서 막 계속 계산하고 그걸 물끄러미 보니까 여기서 이 해장국만 빼버리면 어떤 장면이 되냐면 은행이야. 은행에 사람들이 돈 들고 내 돈 받아줘요. 딱 요 장면이 밥만 빼 식당에 가면 딱 걷어내버리면 이렇게 보면 이 집에다 돈 바치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집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야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일이 됐을 때 진짜 돈을 버는구나. 뭐 하루에 뭐 매출 매상이 뭐 한번 모르겠어요. 유명하죠. 그럼 그런 경우가 이익이 나죠. 더해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럼 그거 다 누가 그렇게 해준 거냐? 우리가 가서 그렇게 돈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삼성전자에 거 사서 전자제품 사고 싼 거 살라다 비싼 거 사가서 다 보태주고 LG 거 다 그 LG 막 삼성 이런데 재벌되고 CJ 제일제당 유튜브도 막 이런 거 현대 자동차 우리가 사고 외제 안 사고 그냥 현대 자동차 다 우리 국민들이 5천만이 다 보태준 거예요. 다 보태준 거예요. 그럼 누구 덕에 재벌이 됐냐고? 누구 덕에 이익이 됐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크게 나누어야 하는 거야. 돈을 내놔라 이익이 아니에요. 사회를 아름답게 해라. 우리나라 국격을 올려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손해 안 보도록 더 열심히 R&D 더 하고 하라 않도록 좀 해라. 더 열심히 잘해라. 요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부를 이룬 이가 그 인간의 표상으로 좀 해라. 부조리 뭘 합병해가지고 어찌 이런 부정적인 거 하지 말고 뭐 주가 조작하고 뭐 이딴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눠요. 빼서 난 이건 강제 실행이 되어져요. 이건 천리예요.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에요. 빼서 나뉘어진다. 더해서 더 크게 나누려 한다.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나누는 거예요. 나눔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우리로 승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대우주적 대만유적 내리사랑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도고 인간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있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와 이익, 이걸 통합한 초월해 있는 그 나눔, 이것이 완벽한 거예요. 이게 태초 원래 왜곡되기 전의 손해와 이익 나눔이라는 것의 정의예요. 근데 이것을 들고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한테 쫓겨나, 그러니까 이게 원죄는 원죄야. 그렇게 보면 쫓겨나가지고 이제 사람으로서 전락해가지고 이제 이 엉뚱한 가치척도 이걸 진리다 도다 이게 삶의 이 보편 타당성이다 요리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큰 유턴해서 성경으로 치자면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회복, 원시, 반복. 원래 우리 인간 다음으로 그렇게 와서 이제 인간 다음으로 꼽혀가야 해. 자, 그래서 그러면 정말 본질적인 손해는 뭘까요? 그죠? 손해가 아직도 내가 억울해서 죽어 나한테서 돈이 빠져나갔어라든가 내가 누구한테 당했어라든가 나는 기회를 잃었어 이런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손해인 거예요. 그렇게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척도를 바꾸지 않으면 인생이 평생 동안 미치는 인생이 돼요. 그 척도 때문에 다 그걸 손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회인데 다 위기로 사주팔 내 팔자 소원이.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손해와 이익, 그 다음에 이제 나눔이죠. 나눔이 우리들이 참 그래요. 나 꼿꼿이 쓰지 말고 누우세요. 세상 위에 이게 나눔이에요. 제발 좀 누워라. 꽉꽉 쓰지 내가 손해다 이거 하지 말고 나눔. 나를 위하라. 그렇게 되면 어째 세상 위에 내가 그 위에 세상을 덮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손해와 이익은 이걸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개체성이요. 개체적 이 애환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냐 이익. 오늘은 손해, 내일은 이익. 이게 또 이익이 나타 좋다 술 한잔 했는데 그 다음날 2배의 손해. 이게 손해 나면 기분 꿀꿀해가지고 막 저기 하고 심한 막 저기는 막 사건 사고를 치고 싸움이 나고 하여튼 뉴스에 나오고 막 이렇게 불질러버리고 산불려 아파트도 불질러버리잖아요. 성질나 소리 났다고. 그럼 나는요. 이게 우리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 희열인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그때 다 했었죠. 이거는 웃음, 이거는 울음. 그러니까 이내 인생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절대로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의 바다, 이 사바 세상이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거는 자기가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손해와 이익이라는 왜곡되어진 가치척도 이 그림자를 벗을 삼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자신의 인생인 거예요. 그죠? 전체적인 희열. 그죠? 참으로 많죠. 이거는 물질적 삶이라면, 이거는 물질로, 그럼 물질을 제한한다 그거 아니죠.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불교에 그런 게 있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신. 마땅히 거기 머무르지 마라. 항상 점핑해라. 초월다. 대통합을 이루어라. 그죠? 중도라는 걸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자, 손해와 이익의 중도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손해와 이익의 중도에 대해서 진정한 중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입니다. 이게 중도사다. 이게 중도다. 그 중도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한가운데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옛날에 왜 그 부채도사 컴퓨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부채다가 이것이 맞습니까가 아닙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네. 그게 중도가 아니에요. 황희정 선생님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게 중도. 아니요. 중도라. 좌우와 우 이쪽과 저쪽 전혀 다른 거. 손해와 이익. 요거를 통합해서 훌쩍 뛰어넘은 전혀 다른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한 초월적 대통합을 위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경지 그거를 준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선악과 그랬죠. 선악과. 이 과가 과일인데 금강경이나 이런 데를 봐보세요. 예를 들면 수보리야 누가 아라한 과를 얻었다면 그것이 아라한 과를 얻은 것이냐? 누가 사다한 과를 얻었으면 그것이 그런 것이냐? 그 과자 요 과자 쓰거든요. 과 경지를 말해 경지. 부처 아래 부처의 법을 가장 온전하게 깨달은 그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아라한 과, 아라한 그 경지에 이르렀다. 과, 선악과, 선악을 초월한 그 경지.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초월한 그 경지로 넘어간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 거기서부터 추락되는 거예요. 선도 악이다, 물질적인 거. 이 육체적인 거, 쾌락적인 거. 그죠? 고통이 받아. 고해. 이거 사람 세상이다. 사람 세상. 그죠? 고해. 일체 계고 그러잖아. 일체 계고 아니에요. 그건 2568년 전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일체 계고인가? 손해가 고통이에요? 이익이 고통이에요? 빼서 나뉘어진 더해서 더 크게 나누어요. 불교적 불법도 이렇게 2569년을 진화한 거예요. 이러한 21세기의 불법을 봐야 해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어떤 그동안의 성인들의 가르침, 주역도 마찬가지, 계사전도 마찬가지, 천부경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음양오행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는 인간에 해당하겠죠. 그죠? 여기 과외 고통을 받아요. 그럼 여기는 경적이죠. 여기는 내적 본질, 여기는 출렁이는 외적 현상. 그죠? 그래서 본질적 손해는 이거를 손해를 생각하고 이익을 이익이라 생각하여 살아가는 삶이 본질적 손해인 거예요. 정말 그 밑진이 장난. 평생 동안 쌓이는 게 없어요. 절대 이득을 낼 수가 없어. 그럼 본질적 이익은 뭘까요? 손해와 이익이 떼서 나뉘어지면 해서 더 크게 나누려면 그 나눔이구나. 나눔이 손해와 이익을 포괄한 초월적 큼이구나. 더더욱 큼이구나. 본질적 큼이구나. 이런 가치 척도를 구해나가고 요 길, 요 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본질적 이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나누려 해야 해요. 나눔이 먼저 있어야 돼.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가 먼저 있으면 나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피폐해져. 내가 그 주범이구나. 정말. 나는 즉 사랑하고 사랑.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잖아요.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이 손해와 이익에 이해관계인데 이해관계 어떻게 살아있으면 이미 이해관계가 아니죠. 이익이야 손해야. 우리 관계가 살아있는 거지. 어머면서 그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손해와 이익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 인간이 참답게 구현하고 그 가치 척도로 모든 삶의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그죠? 참된 가치 척도. 그 기준점, 그 잣대인 거예요. 이랬을 때 인류에게 지금까지 노정됐던 모든 문제들이 이것만 돼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발돋움을 해야 해. 이렇게 화목한 상태를 해야 해.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아유. 그렇습니다. 네.